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을 끝으로 우리의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 또 기도뿐 아니라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방해가 되는 사탄의, 영적인 사탄의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로 이제 깨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멸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하게 만드는 존재가 여러분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여러분 경계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리즈 한 70편 정도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영적인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고 다시 기도의 순수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 20편 정도 설교를 제가 하고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제로 금요일마다 설교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또 오늘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논밭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서 또 쓸데없는 가지가 같이 자라서 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나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알고 살아갔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넘어짐을 잘 알고 일어날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과 난관들 속에서 깨지고 파해지고 무너지고 손상을 당하며 나아가는 전쟁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런 주의를 요구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거기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거기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정말로도 마귀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면서 또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는 것에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면 그들이 교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세우심이 가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다고 할 때, 세워진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지는 이들은 외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이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동역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도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 비방거리가 되며 각종 불의와 선하지 못한 증거들의 대상이 만일 된다면 그로 인하여 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나타날 어려움들을 알고 미리 대비하게 하도록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귀가 깃들 수 있다. 거기도 마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모든 일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욕망이 사탄의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사탄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사탄의 유혹이 동기를 유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그 안에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사탄이 그 안에 집어넣은 욕망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정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착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웃으시는 거 이렇게 안 착하게 보이는군요. 다 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들도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욕구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결단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이유는 바로 이 정욕들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이 정욕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부하지만, 때로는 결심하지만 또다시 넘어져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됐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선하고 착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의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앞서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 원인을 다른 것에 돌리기 전에, 다른 것에서 찾기 전에 가장 빨리 돌이킬 수 있고 가장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롭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사용한 끌려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낚시로 제가 지난주에 표현해 드렸습니다. 낚시로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 미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낚싯대를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강에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찌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들을 미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욕망의 미끼를 우리가 뭅니다. 어떤 때는 게으름의 미끼를 물고, 어떤 때는 분노의 미끼를 물고, 어떤 때는 질투의 미끼를, 어떤 때는 부유함의 미끼를, 어떤 때는 자랑의 미끼를, 어떤 때는 높아짐의 미끼를 뭅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물고 그것을 삼키면 마귀는 그 낚싯줄을 감아서 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끼로 포획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획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수동적입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낚싯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미끼를 무는 것은, 욕망을 삼키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는 것입니다. 그저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덥석 물고 나서 그것을 깊숙하게 삼킬 때 더 이상 바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영문도 모르게 깊은 죄에 끌려가는 이유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수없는 정욕의 낚싯바늘들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떠난 자리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이 죄요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특별한 깨달음이 없어도, 특별한 오늘 예배 때는 특별한 어떤 쇼킹하게 하는 어떤 느낌들이 없었다, 그런 것들이 내게는 없었다라고 여러분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가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욕망이 파고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가 깃들이지 아니하고 욕망이 미끼를 들이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잔잔하게, 인생에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인생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와 수많은 욕망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없이 해주셨고, 그것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피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자마자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은 죄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어떤 것들이 요구되시거든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사모하면서 죄의 곁에서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기면서 죄에 머무는 삶을 살면 결코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친다고요? 죄를 그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자신에게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후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이 던진 정욕의 미끼를 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구덩이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정욕의 미끼를 물리쳐야 합니다. 죄들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그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지는 구습을 쫓아 삽니다. 경험과 자신의 뜻과 세상의 판단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잘 사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죄와 내 욕망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는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등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등입니다. 제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안에 좌정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욕망의 미끼를 물지 않고 죄에 빠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죄를 그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욕망의 미끼를 물지 않고 죄를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수많은 육신의 한계와 부족함의 한계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날마다 죄악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충만하신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탄과 우리의 욕망과 죄에 빼앗기지 않고 충만하게 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욕망을 이기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제가 저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하나님의 장치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버리지 못한 습성 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스스로 찌르는 가시가 있음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사탄에게 미끼가 되어서 죄로 끌려가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선하고 경건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욕망과 또 다른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섞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틈일지라도 마치 물방울과 같이 연기와 같이 그 틈으로 스며들어서 성도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깨트리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말씀들을 제가 한번 돌이키며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은 먼저 우리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알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허둥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방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훈련받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길 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당해봤다고 염려하며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경계에 나가는 여러분 군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먼저 경계를 나가기 전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장을 합니다. 자신을 먼저 무장을 합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헬멧은 썼는지, 그죠? 군화는 신었는지, 허리띠는 찼는지, 총에 총알은 들었는지, 여러분 단단하게 무장을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 침착하게 경계합니다. 이리저리 허둥대며 뛰어다니면 벌써 진 것입니다. 벌써 망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무장을 갖추고 구호를 외치고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만하는 것은 최악의 방어책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깨어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서 우리와 같이 방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금요일 이 구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에서 늘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사의 마음은 온유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득하다고요? 무엇으로 가득하다고요?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사의 마음은 온유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피가 끓는 것이 아니라요, 온유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화나 분노는 불입니다. 태우는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나 분노를 통해서 태울 때 먼저 누가 타죠? 자기가 탑니다. 성냥이나 초가 불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타야 합니다. 자신이 태우는 전도차가 되어서 다른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나 분노는 먼저 자신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상대를 태우고 상대를 그으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분노, 화, 걱정, 조급함, 참지 못함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은 혹시 모를 갈라진 틈을 메우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도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의 존재나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면 선한 이들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불쌍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눈앞에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하시거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온유한 성품으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무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무슨 무기요? 말씀의 무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전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무기는 지는 무기입니다. 무너지는 무기입니다. 온전치 못한 무기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온전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검의 능력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싶다면 지금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 하는 것과
그 능력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기로 이기셨고 예수님도 그 무기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직 전투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군사는 경계병입니다. 막루에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서는 아니면 전투를 감당하는 군인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면 스스로 많은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당당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 그냥 총알에 맞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탄이 떠지는데 그냥 엎드려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 포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이 좌우되어 있고 그 도시에 안전이 달려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신이 파수하는 동안, 자신이 지키는 동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바른 자세로 방비해야 합니다. 수시로 전후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 경계에서 지나갔다고 오늘 대충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침투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만지지도 접근하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경건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경계는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이 쏟아지고 재앙이 부어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이 기록된 12절부터 16절은 아마겟돈 전쟁 장면, 치열한 전쟁의 마지막 전쟁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의 거친 요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수많은 공격과 유혹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문화와 생활과 환경과 편안함에 취해서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즐기며 부끄러워한 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쾌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교회 역시 그런 풍파에 취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고 문화와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리는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군사들이 무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파수꾼이 망대에서 내려와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움,
교회로서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세상과 함께 다툼을 벌이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마치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텐데 옷도 빼앗겨도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함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무기, 기도와 예배와 경건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함을 잃지 않고, 만약에 그것들이 벗겨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다시 그 옷을 입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양말을 한쪽만 신고 올라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여기부터 갖춰 입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말 하나만 온전히 신지 않고 와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결함이 고스란히 머물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오직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며 경건함을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들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유지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나라와 지경을 지켜내는 삶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부끄럽게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경건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순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기고 흉물스럽게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깨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높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